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3장 16절부터 21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313쪽입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전에 바울 사도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들을 위한 기도가 그들이 사랑의 터가 사랑의 뿌리가 깊이 박히고 터가 굳어지기를 바울 사도께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의 힘은 그리스도인의 힘은 사랑의 힘으로 사는 겁니다. 그 사랑은 바로 우리가 받은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깊이 뿌리를 박게 되면 나무가 어떤 태풍이 불어와도 넘어지지 않고 꿋꿋하게 서 있는 것처럼 터가 굳어져서 건축물이 견고하게 서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어떤 시련과 환난과 또 어려움이 우리에게 겹쳐온다 할지라도 결코 흔들림 없는 그런 견고한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요, 또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한 기도인 겁니다. 중보 기도가 이렇게 귀한 것입니다. 사랑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이 중보 기도이죠. 그래서 사랑의 넓이를 알기를 기도했습니다. 사랑의 넓이가 어떻게 넓은지 어떤 차별이 있는 것이 아니고 국가나 민족이나 피부색이나 전혀 그런 것에 상관없이 심지어는 세리 죄인도 강도 짓을 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이 처형을 당할 그런 사람이라도 주님은 다 품어주셨던 거예요. 우리의 품이 그렇게 넓어져야 되겠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이를 알기를 기도했습니다. 길이. 창세전부터 영원무궁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변동을 지긴다 할지라도 그 변동 때문에 주님이 내가 너를 사랑하지 못하겠다 이러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낙심할 때도 여전히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시험에 있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는 그 사랑의 높이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 높이를 알기를 기도했거든요. 사랑의 높이가 있을까요? 높이, 이 넓이나 길이는 조금 이해가 되는데 높이를 생각하면은 선뜻 이해가 잘 되지를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죠. 맞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 말은 내 죄를 용서받았다. 이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멈춰버리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높이에 대해서 올라가지를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에게 있는 죄를 싹 없애 주실 뿐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후사가 되게 하신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목적하시고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셨고 거룩하고 흠없는 그런 교회로 세우고 거룩하고 흠없는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세우시려고 그리스도께서 대속해 주시고 예정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은 항상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모든 좋은 것과 기쁜 것과 이것을 다 함께 나누어 가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를 죄만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후사로 삼아주셨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후사 노릇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두 아들 비유가 나오지요. 그게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아직 죽기도 전에 유산을 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죽은 자 취급하는 거죠. 그래서 유산을 달라고 해서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렸습니다. 굶어 죽을 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날은 우리 아버지 집에 먹을 것이 많은데 품꾼이 얼마나 많은데 하고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돌아가려고 생각하니까 내가 아버지 아들이 될 수는 없겠다. 나를 차라리 아버지 집에 품꾼으로 삼아주셨으면 좋겠다 하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집 나가고 나서부터 언제나 돌아오려나 해서 나무 위에 올라서서 저 동네 밖에서 오는 그 보이는 곳에 나무 위에 올라가서 두리번 살피는 그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한자어에 아버지 친자를 보면은요, 설립 밑에 나무목이거든요. 그 옆에 볼견자를 붙였습니다. 그것이 어버이 친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바로 이런 나무 위에서 오늘이나 올려는가 하고서 두리번 살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월이 오래 지나고 나니까 아들이 돌아오는데 피골이 상접한 상거지가 되어서 오는 겁니다. 그렇지만 아버지는 그 아들을 벌써 알아차리고 쫓아가서 측은히 여기시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곧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니까 누가복음 15장 22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이렇게 한 겁니다. 제일 좋은 옷이 어떤 옷일까요? 비단 옷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의의 옷을 입혀준 겁니다. 우리의 허물과 온갖 더럽고 추한 죄를 다 덮어주시는 좋은 옷을, 의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가락지를 끼워줬습니다. 가락지가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그냥 사랑하기 때문에 가락지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 가락지는 오늘날로 말하면 아버지의 가락지는 인감 도장입니다. 내 권한이 네한테 있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 재산을 다 말아먹은 형편없는 이 그야말로 탕자인데 그 탕자한테 아버지의 인감 도장을 더 끼워준 겁니다.
그래 아버지의 권세는 너한테 있다. 이런 말입니다. 너는 내 대리자다.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행세가 형편없는 이 탕자와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거지를 데리고 와가지고 아버지의 아들로 쫙 높여주신 거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의 높이입니다. 사랑의 높이입니다. 어떻게 그야말로 탕자인데 탕자한테 가락지를 주다니 보통 생각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 대리자로 탁 삼아주시고 높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에베소서 5장 27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또 나옵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셔서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주님의 신부다. 이러시는 거예요. 우리를 주님의 신부로 이렇게 높여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교회를 위한 주님의 사랑인 겁니다. 주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조그마한 흠도 없이 결점도 없이 주름 잡힌 것이 없도록 정말 완전하고 완벽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짝이 될 수 있도록까지 그렇게 우리를 높여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예수님의 신부가 될 자격이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도록 만들어 주시겠다고 이렇게 세워주신 겁니다. 이게 주님의 사랑의 높이입니다. 아무 짝에도 쓸모없고 에스겔서 16장에는 보면은 갓난 아이가 빨가벗고 손짓 발짓하는 피투성이를 데리고 와서 닦여주고 먹여주고 고운 옷을 입혀가지고 신부될 자격을 만들었다고 그런 말씀하시는데요.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이 높이시기를 그리스도의 짝이 될 사람으로 그리스도와 같은 지위로 우리를 높여주시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그 주님의 능력이 들어서 우리 또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히셨다. 이렇게 높이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의 사랑의 높이입니다. 과연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면은 우리가 어떤 대우를 받을 것 같습니까? 어떤 대우를 받을 것 같습니까? 아버지의 아들의 대우를 받을 것이고 주님의 신부 대우를 받을 것이고 우리의 모습이 주님의 모습과 같은 모습일 것이고 주님이 대우받으시는 그 대우를 우리도 똑같이 받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가 받으시는 그 대우를 우리도 똑같이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더 앉히시겠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사랑하는 우리한테 하나님이 좋은 것 우리한테 다 주시려고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습니까? 예수님도 똑같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누리는 모든 권세, 영광, 부귀, 행복, 영생의 축복을 우리한테도 그대로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수준에까지 우리를 높여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에 높입니다. 이 천한 것이, 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죄인이 뭐 그래 대단하다고 그렇게까지 주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고 신부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앉은 그 자리에 우리도 똑같이 올라앉도록 이렇게 해주시는 은혜가, 이게 웬 은혜겠습니까? 그냥 주님의 사랑입니다. 사랑. 예, 우리는 이런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높이를 점점 더 깊이 알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랑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깊이입니다. 사랑의 깊이. 그리스도의 사랑도 깊이가 있습니다. 높이만 있는 것이 아니고 깊이가 있습니다. 그 사랑의 깊이가 또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대단한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조금은 알 수 있겠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 주님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대우, 하나님의 지위, 하나님의 영광, 그거 계속 누리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 동등되는 지위를 다 내려놓으셨어요. 내려놓으시고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낮아지신 것입니다. 그걸로 끝이 아니고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을 대신 다 받으셨어요. 바로 나의 죄 때문입니다. 나의 허물 때문이죠. 내가 잘못한 것을 예수님이 그렇게 대신 다 형벌 받으셨습니다. 만물의 창조주가 되신 우리 주님께서 그 벌을 받으셔서 죽으셨어요.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무덤 속에 장사 지낸 바 되었습니다. 무덤 속에 장사 지냈습니다. 그것을 다른 성경에는 스올에까지 내려갔다, 음부에까지 내려가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왜 이렇게 모든 일을 하시면 되죠? 왜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이 뭐 때문에 피조물 중에 죄인 같은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죄인을 위해서 그 죄값을 대신 다 받고 죽으시고 무덤에까지, 이 음부 지옥까지 예수님이 왜 내려가셨느냐 이 말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까지 낮아지신 겁니다. 음부, 지옥, 스올에까지 내려가신 겁니다. 그 주님이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의 깊이입니다. 이거 뭐 더 이상 말로 어떻게 설명을 할 도리가 없습니다. 이걸로 끝입니다, 여러분. 사악한 죄투성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아무 가치 없는 인생을 위해서 이렇게 하늘에서 하나님의 지위 영광 다 내놓으시고 이렇게 내려오셔서 우리 죄 때문에 고난받으시고 죽기까지 하시고 무덤에 장사되게 지옥 음부까지 내려가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의 깊이입니다. 그것이 나를 위해서 나 위해서 그 지옥 스월에까지 내려가신 겁니다. 이 깊은 사랑을 알면 우리가 얼마나 알겠습니까? 찬송가에 보니까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가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늘 흘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그렇습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우리 몸을 제물로 바친다 할지라도 그 사랑을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낮아지시고 죽으시기까지 하셨고 무덤에까지 내려가신 그리스도의 사랑에 얼마나 깊은 사랑인지, 이 사랑이 주님의 사랑의 깊이입니다. 미국의 어느 시골 마을에 지미라고 하는 10살짜리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밑에 이제 6살 된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미가 여동생을 굉장히 사랑하고 있습니다. 같이 놀 때도 자전거를 태워서 다니고 이렇게 하는데 어느 날 자전거에서 동생이 떨어졌습니다. 뭐 떨어졌으니까 저래도 떨어진 일이 있으니까 별로 뭐 큰일은 아니겠지 생각했는데 이 여동생의 다리에 출혈이 막 계속 있는 겁니다. 이 뭐 동맥이 끊어졌는지 이 멈추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생을 쳐다보니까 얼굴이 창백해지고 점점 의식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빠가 아무리 흔들어도 이름 불러도 대답도 않습니다. 빨리 의사 선생님에게 연락을 해서 의사 선생님이 왔는데 여동생이 죽어가고 있는 거죠. 당장 그 의사 선생님이 이 여동생에게 수혈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하는데 뭐 사람들이 있어야죠. 그래서 그 오빠의 혈액형을 물어보니까 동생하고 혈액형이 같아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미야, 넌 네 동생을 살리기 위해서 네 피를 뽑아줄 수가 있겠니? 그랬더니만은 그 오빠가 얼굴이 굳어집니다. 뭔가를 심각하게 생각하더니 고개를 천천히 이렇게 끄덕이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소년을 식탁 위에 눕혀놓고 이 체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동생에게 수혈을 또 해줬죠. 그렇게 한 지 한 반 시간 지나고 나니까 의사와 가족들이 그동안에 기도하면서 빨리 호전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창백한 그 여동생 얼굴이 차차차차 혈색이 돌아오는 겁니다. 마음을 놓은 의사 선생님이 얼굴에 땀을 닦으면서 식탁 위에도 이 오빠가 꼿꼿이 누워가지고서 부들부들 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너는 왜 그렇게 떨고 있니?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오빠가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저는 언제 죽나요? 이렇게 묻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사는 그제서야 동생에게 피를 뽑아줘야 되겠다는 요 의사의 말을 이 오빠가 잘못 알아들은 것이죠. 그러니까 오빠의 몸에 있는 피를 다 뽑아서 동생에게 줘야 동생이 산다고 그래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그 말에 의사 선생님 말에 동의를 하기는 했는데 동생을 살리기 위해서 그러면 나는 죽어도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피를 뽑은 거죠. 그래서 그 오빠는 동생을 대신해서 죽으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피를 뽑으면 죽는다고 생각하고 그 죽는 것을 생각하고 고개를 끄덕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피가 뽑혀서 나는 언제 죽습니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사랑에는요 5가지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사랑을 받는 단계랍니다. 사랑을 받는 단계. 이거는 마치 이 가난한 아이들이 뭔가 받음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좋아하고 펄쩍펄쩍 뛰는 그런 유치한 사랑의 단계입니다. 미숙한 사랑이죠. 받는 사랑. 사랑을 받는 단계. 두 번째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단계입니다. 상대가 나한테 어떻게 해주는 만큼 사랑해주고
상대가 변하면은 나도 따라 변하고 이런 사랑입니다. 이걸 뭐 말하자면 품앗이 사랑이죠. 상대방이 나한테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나도 사랑해 준다 이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하는 만큼 하는 거죠. 상대방이 하는 것 이상으로 나는 못한다는 거죠. 그게 두 번째 단계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사랑하는 단계입니다. 자기를 안 사랑하는 사람, 말하자면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 그런 사람까지도 사랑해 주는 사람입니다. 이 단계에 나가면 사람을 많이 얻습니다. 남한테 봉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자기한테 해롭게 하는 사람까지 사랑하는 단계입니다. 자기를 해롭게 하는 사람까지 사랑하는 단계. 이거는 희생정신으로 가득 찬 사랑입니다.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부터 존경함을 받게 되죠. 훌륭하다, 존경스럽다, 이렇게 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그 상대방이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는데 대신 죽어주시는 단계의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을 누가 할 수 있죠?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우리 예수님이 그런 사랑을 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야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어주신 겁니다. 이게 아가페 사랑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사랑이 바로 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입니다. 이 아가페 사랑을 우리는 받아놓고 유치한 어린아이처럼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안 사랑하는 사람은 똑같이 안 사랑하고. 초등학교 사랑의 단계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이 자리까지 나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는 이 세 번째 단계도 나가고 자기를 해롭게 하는 사람까지도 품어주고 사랑할 수 있는 네 번째 단계도 나가고 죽을 죄를 지은 그 사람을 위해서 대신 희생하고 대신 죽어줄 수 있는 요 예수님의 사랑 다섯 번째 단계까지 나갈 수 있는 사랑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놀라워서 너무 깊어서 너무 높아서 우리가 청량을 다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은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그 다음에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 것을 알렸고 우린 거기에 욕심을 내고 기도해야 됩니다. 또 그런 사람은 찬송가를 불러봐야 됩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닿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다같이 하나님 크신 사랑은 청량다 못하리.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베드로는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랬습니다. 자라가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 있어서 간절한 소망이 있다고 하면은 뭐겠습니까? 내 믿음이 자라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내 믿음이 자라가는 것. 어떻게 하면 믿음이 자라갈 수 있겠습니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아가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서는 우리 믿음이 자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뿌리가 박혀야, 거기에 터가 견고하게 서 있어야, 그래야 나무가 자라갈 것 아니겠습니까? 건물이 올라가고 또 올라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만큼 우리 믿음이 자라가게 되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될 겁니다. 그 사람은 자기 밖에 다른 사람까지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바울 사도께서도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해하기 힘든 것을 알고 그것을 어떻게 묘사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어떻게든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닫게 되기를 기도했던 겁니다. 우리가요, 이 주님의 구원은 사랑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세상 지식이 모자라는데 그걸 어떻게 다 알아갑니까?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데는 세상 지식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못 깨닫는 게 아닙니다. 얼마든지 알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너무 크기 때문에, 너무 측량할 수 없는 그 무한한 사랑이기 때문에 아예 지레 겁을 먹고 알아보려고 하지를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한번 깨달아 봐야 되겠다. 나도 그런 사랑의 사람이 되어봐야 되겠다. 이런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달라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모르니까 주님으로부터 알려달라고 우리가 부르짖어야 될 것 아닙니까? 내가 그런 그 사랑을 확인해야 그런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까지도 사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 사도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 그 기도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알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입니다.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안 돼. 누구는 피부 색깔이 같으니까 사랑하고 너는 피부 색깔이 달라 안 돼. 누구는 내 마음에 드니까 사랑하고 누구는 내 마음에 안 드니까 안 사랑해. 그런 사랑이 절대 아닙니다. 어떤 누구라도 품을 수 있는 사랑입니다. 누구도 품을 수 있는 사랑. 우리가 그런 사랑이 안 되거든. 오늘 이 시간에 당장 우리가 그런 사랑으로 바뀌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있으면 당장 오늘이라도 손을 내밀어서 그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거 안 하면요, 내가 불리해집니다. 내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습니다. 진노를 받습니다. 그 상대방에게 미워할 미움을 저한테 퍼부십시오. 퍼붓고 당장 그 마음을 풀어야 됩니다. 풀어서 손 내밀고 주님이 이런 사람까지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해 주셨는데 생각하시고 마음을 푸시고 형제를 실족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소장한 사람을 실족하게 되면 연자맷돌을 목에 달리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차라리 낫다고 그랬습니다. 연자맷돌을 목에 달고 바다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는 죽는데 그보다 더 해로운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것이 마가복음 10장에 마가복음 9장에 나와 있습니다. 42절입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지어지는 것이 나으니라. 그보다 못하다는 말 아닙니까? 왜 우리가 그런 진노가 우리에게 오는데도 가만히 있어야 되겠습니까? 왜 원한을 안 풀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빨리 푸셔야 됩니다. 제가 왜 이 말을 합니까? 하나님의 노염이 지금 오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누구를 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 큰 사랑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아놓고 겨이 내가 너를 굴복시키고 말겠다. 그거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 살면 안 됩니다.
당장 마음을 푸셔야 됩니다. 그 사랑의 길이를 보십시오. 언제부터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언제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변해도 저렇게 변하고 내가 나쁜 마음을 먹어도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돌이키기를 원하시죠. 안 버리십니다.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한 데 따라서 주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습니다. 길이 사랑하시는 사랑입니다. 높이는 어느 정도로 우리를 높여주시려고 하지요? 우리 죄만 용서해 주십니까? 아니죠. 우리를 하나님의 대리자 상속자 삼으시려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탕자처럼 행세를 했더라도 주님에게 돌아가기면은 하면은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면은 주님이 어떻게 하시죠? 좋은 옷을 입혀서 우리의 허물을 다 덮어주시잖아요. 살찐 짐승 잡아서 잔치 벌이잖아요.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지 않습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이유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지위를 삼아 주시겠다고 높여주시겠다고 그랬죠. 우리를 주님의 신부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겠다고 했죠. 이렇게까지 우리를 높여주시려고 하는데요. 그 앞에 우리가 흠과 점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 사랑은 우리를 죄 많은 나를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셨죠. 우리 대신 아무 죄 없으신 분이 형벌받아 죽으셨죠. 무덤에 장사되셨죠. 음부에까지 내려가셨지 않습니까? 그 사랑의 깊이를, 그 깊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된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려고 하면요, 이 주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이걸 하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이 사랑에 정반대되는 행위를 자꾸 하면은요, 하나님이요, 실족하는 그 사람도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아들이잖아요. 주님이 어떻게 보고만 계실까요? 우리는 이 큰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점점 그 사랑이 어떠한 것을 우리가 좀 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도 이전보다 우리가 뜨겁게 사랑하고 내가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고, 그래서 사랑하는 가족도 나만 쳐다보면 웃음이 나오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야죠. 사랑하는 성도들도 나만 보면 다 반가워하고 좋아하고 기뻐할 사람으로 그렇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 사도께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옆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저도 부족하지만 새벽마다 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해 주셨잖아요.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런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에 역행하면서 살아가야 됩니까? 그것이 평안합니까? 행복이 되겠습니까? 즐거움이 됩니까? 기쁨이 됩니까? 누구든지 이 사랑에 우리 반하는 삶을 이제는 다 정리합시다. 정리하고 정말 부족해도 사랑의 사람이 되려고 발버둥 치면 우리가 한없이 부족하지만 주님이 조금씩 이끌어 주시고 우리 믿음이 성장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정말 크신 주님의 사랑으로 점점 자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고 사랑이 자라가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반가워하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라고 바울 사도께서 그래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너무 큰 사랑을 받아놓고 우리 지혜로 다 알 수 없다고 하여 방치할 때가 많았던 저들입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을 보니까 그들의 사랑의 넓이와 그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점점 알아져 가도록
간절히 하나님 옆에 무릎 꿇고 기도한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유치한 사랑에서 이제는 장성한 사랑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우리도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나와 관계 맺고 있는 사랑하는 가족이든지 자녀들이든지 또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이든지 주님이 다 몸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지체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인격의 사람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우리가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 믿음으로 자라가도록 축복해 주시고, 기도하는 자들마다 사랑을 깨달아서 사랑의 실천자가 되도록 하나님이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